그래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한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들어가야 정상인데 과거에 내가 노하여 명시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 안식처는 이미 만들어졌다 있단 말이에요. 그 안식이 뭐냐? 제7일이라면 제7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나님 쉬셨죠, 그날에.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제7일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쉬셨다 했는데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내 안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제7일에 모든 일을 쉬셨다 하는 이 쉼, 하나님과 함께 쉬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못 들어갔잖아요. 그 가나안 땅 예표하는 것이 하늘의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오랜 후에 다윗이 다윗을 통해서 또 한 날 정한 거예요. 또 그 날을 정한 거예요. 어느 날을 정해서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그 안식에 못 들어갔는데 다시 그 날을 정했단 한 날을 정했단 말이에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호수아가 데리고 갔던 가나안 땅, 이 땅의 안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예표하는 하늘의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남아있다 하고 우린 지금 거기를 향해서 살고 있고 과거에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고 이미 들어간 사람이 있다 그예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지금 뭐 하냐?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쉼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우리 보고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4장 10절이. 보세요. 제7일 안식을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제7일입니다. 안식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여세 동안 일하고 한 주일. 예. 1일부터 6일이 전제 조건이에요. 이 6일을 힘써 일한 사람들이 가서 안식하는 거지. 하나님 천지 창조할 때 첫째 날, 둘째 날 하면서 6일 동안 창조했죠. 그리고 7째 날에 가서 하나님 안식했다 했잖아요. 때문에 하나님 안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식처에 갔다 이거예요. 거기만이 쉼이 있단 말입니다. 이 땅은 쉼이 없다 그예요. 1일부터 6일이 시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힘써 일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힘써 일하는 시간.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6일의 시간 동안 살고 있는 거예요. 힘써 일하는 시간. 그런데 여기에서 힘써 일하려고 하지 않고 현재 여기에서 누리려고 여기가 목적이 된 삶, 그래서 생존하려고 하는 삶이 잘못된 복음이라 그래요. 거기에서 666이랑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위에 그 안식터를 향해서 요청했는데 못 들어간 사람이 있고 다시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약속하셨다 그예요. 그래서 그 안식할 때가 우리에게 남아있단 말입니다. 남아있단 말입니다. 근데 완전히 빈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들어간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는 것처럼 자기 일을 쉰다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들이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얘기했잖아요. 이 안식하는 그 사람들이 어디 있냐 그예요. 계시록 6장 9절부터 하나님 말씀과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인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제단 아래에 있다 그예요. 그들을 향해서 아직 잠시 동안 쉬라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들이 수고를 끝내고 쉬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그 안식은 삼성천에 있는 나학원이라고 해요.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쉬는 거예요. 위에서 쉰다고 해요. 때문에 이 안식터, 위에 이 안식터 남아있다.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 사람들은 과거에 여기에 요청받은 사람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차례까지 온 거예요. 만약 과거에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그 수가 찼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없을 수 있지 우리가 있으면. 다수가 사면 어떻게 돼요? 천왕국 나라를 이루어지지. 나라를 이루는 신을 나를 어떻게 이룹니까 그 사람? 예수님 제일 선왕은 예수님 재림하잖아요. 그 사람 데리고. 제림이 끝나지. 그렇죠. 재림해서 이 땅을 통치하잖아요. 그때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뭘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잖아요. 온 땅에 충만하잖아요. 그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찾다면 우리 지금 전혀 왕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그 다음 전혀 끝나려면 우리를 바치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우리 조상들이 이제를 못했어.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남아있다 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진짜 들어간 사람도 있다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잠시 쉰다. 우리가 그 수를 채울 때까지 쉬는 거예요. 때문에 진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사람들은 뭘 할까요? 첫째, 내가 그 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그 다음에 그 수를 채우기 위해서 깨우는 거예요. 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면서 마지막 추수를 하는 거예요. 예,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자, 이건 공중재림을 얘기합니다.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죠.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소리로 외치기를 주님의 낫을 보내어 추수하소서. 이는 땅의 곡식입니다. 곡식이 다 익었다 이거예요.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예수님이죠. 낫을 휘두르니까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곡식이. 이 곡식들이 바로 들림받는 사람들이에요. 휴거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남겨지는 사람들 있죠. 둘이 맷돌을 가는데 하나는 남겨지죠. 그렇죠? 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를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위에서 쉬고 있고, 아직 죽지 않고 그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위에 차는 수가 지금 들림받는 사람까지 포함돼야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곡식들이 거두어지는 수가 위에 그 빈자리를 채워질 수 있는 그 수가 딱 되면은 주님이 와서 거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난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이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이 수가 차야 됩니다. 근데 무슨 수냐예요. 무슨 수. 그들이 종들과 형제도 자기처럼 죽음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예요. 순교자의 수예요. 어디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탁 차면은 온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딱 차는 순간 예수님이 공중재림하기 때문에 공중재림하는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이 회개를 시작하잖아요. 그를 찌른 자들이 보고 회개한다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때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방인이 수가 차는 때가 하늘에 그들이 종들과 형제들도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해라 하는 그 수가 차는 시간이고, 요 차는 시간이면은 예수님이 오는 시간인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왜 재림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 피를 갚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피를 갚아줄 때가 있는데 언제? 수가 찰 때까지. 피를 어떻게 갚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는 요때 낫을 거둬서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이 사람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7년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일부가 완악해졌기 때문에 이때 회개해서 7년 환난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치고 주님이 지상 재림한다고 해요. 그러면 천영왕국이다. 지상 재림해서 천영왕국을 이룰 왕 같은 제사장들이 바로 예수님이 함께 데리고 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백마 타고 오는 사람들이 먼저 안식에 들어간 자들과 나중에 들림 받아서 완성된 이 사람들이 백마 타고 함께 오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이 쉼은 하늘의 그 쉼이고,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하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 안식이 바로 잠시 쉬는 그 쉼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쉼같이 그들도 쉰다 하는 이 쉼은 바로 이렇게 잠시 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잠시입니까? 잠시 쉬다가 와서 나라 만들잖아요. 와서. 그러니까 그 사이에 쉬는 것을 잠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 쉼이다 그거예요.
이미 올라가서 쉬고 있는 사람들 보고 잠시 쉬라 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잠시 쉬고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가면 영원히 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잠시 쉬는데 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이해되시죠? 잠시 쉬는 것이 왜 필요하냐고요. 와서 천연왕국 만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잠시 쉬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땅에서는 이 쉼을 영원한 쉼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영원한 쉼. 영원한 쉼은 천연왕국 끝난 다음에 올라가서 쉬는 영원한 쉼인데 바로 여기 없어진 거예요. 때문에 영원한 쉼으로 얘기하는 이 땅의 교회는 이 위에서 잠시 쉬는 것을 뺐기 때문에 이 잠시 쉬는 사람들이 함께 와서 이룰 천연왕국도 뺀 거예요. 때문에 이걸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 때를 위해서 기다리면서 술을 채우고 뭐 등등 이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현재 여기에서 생존하는 것 절반, 예수 믿으니까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이런 거 절반에서 잘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복음을 다 여기다 끌어내려서 잘못 전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기 들어갈 사람이 적어지는 거예요. 잠시 쉬는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에 충만이라 하는 이것이 플레로마인데 그 수를 채우는 거라고 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하나님, 천연왕국 때 충만되잖아요. 천연왕국 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그 하나님이 충만한 수라고 해요. 이 땅의 교회가. 때문에 하나님이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지. 어디서 채워지냐고 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것을 채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때문에 이걸 채울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럼 교회에서 뭘 얘기해야 됩니까? 이걸 얘기해야지. 충만한 수. 우리 목적은 이겁니다. 이걸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잠시 쉴 수 있는 그 안식 그걸 위해서 믿어야 됩니다 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잠시 쉽니까? 와서 천연왕국 이루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잠시 쉽니까? 복음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쉴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알아야 여기서 생존을 위해서 살지 않고 생명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 복음이다. 자, 이 사람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14만 4천,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근데 이 14만 4천이 누구냐? 계시록 7장 4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가운데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들은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들이다. 또 이들은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든지 따르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어디로 나아가자 합니까?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하잖아요.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를 귀히 여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얘기했던 나 있는 곳은 영문 밖입니다. 영문 밖에. 나를 섬기는 자는 어디서 섬기는 게? 영문 밖에서 섬기는 게 영문 밖에. 그래서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든지 따르는 자들은 천국 좋은 데는 당연히 따를 수 있지. 어디를 따라야 같이 그 좋은 데까지 갑니까? 먼저. 아이 좋은데 영문 밖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따르는 자들, 영문 밖으로 간 사람들이라 그겁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로 들어진 자들입니다. 누가? 24만 4천이. 첫 열매로 들어진 자들인데 왜 이스라엘 자손이 12지파냐? 왜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왜 첫 열매가 유대입니까? 여자들로 더럽혀지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간 사람 24만 4천은 다 남자들이에요? 여자는 하나도 없고. 그렇죠. 예. 때문에 여기서 여자로 더럽혔다는 이 여자는 이성인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여자 누구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으니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교회를 얘기하는 교회. 여기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다 정결한 처녀란 말입니다. 남자가 어떻게 처녀가 됩니까? 이 영적인 뜻이지 당연히.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정원시켰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부될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가. 근데 뱀이 그의 관계로 하와를 속인 것처럼 너희 마음이 그들을 향한 진실한 깨끗함이 떠나 부패할까봐 두렵다. 어떻게 부패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납니까? 누가 우리가 가서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하면 너희는 잘도 받아들인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때문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예수님께 중매한 교회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다른 예수가 왔을 때는, 다른 영 했을 때는 이 다른 것을 음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음녀로. 그래서 여자들로 더럽히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그래서 여기서 여자들로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거기에 빠지지 않았다 그래요. 지금까지 너무 많이 나눴잖아. 다른 예수가 뭡니까? 현재 이 땅에서 너에게 뭘 해준다는 그런 예수예요. 생존을 목적으로 된 그런 복음, 그런 예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가 드려진 자들이죠. 이 14만 4천이 유대인들이죠. 여기서 첫 열매 아파르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 바쳐진 땅의 소산물이 첫 열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구약에 항상 보면은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예. 첫 열매는 첫째 부활을 얘기해요. 첫째 부활. 그리고 장자, 먼저 낳은 아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레위인이 대표로 하나님께 드려졌잖아요. 유대인들이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12지파 모든 사람들이 장자는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성전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지파가 이 장자들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서 뭘 하냐?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한다고 해요. 장자가 할 일입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천년왕국 때 왕같은 지상직을 하게 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첫 열매를 드려질 장자들은 2배 받는다고요. 2배. 천년왕국과 영원한 나라. 그리고 첫 열매는 부활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첫째 열매.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처음 열매가 나오죠. 이것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누굴 얘기합니까? 로마서는 이방인들에게 쓴 거예요. 성령이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거고 우리 몸이 속량을 기다린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입니까? 누가 성령 기다렸어요? 120명이 거기서 금식하면 기다렸잖아요. 그들에게 성령 임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탄생됐잖아요. 그때 120명 성령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의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먼저.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누군데만 전했습니까?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 끝이에요. 순서가 있습니다. 아직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전에 먼저 성령 받아서 교회가 형성된 초대교회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그 순서를 얘기해, 순서. 로마서 11장 14절에도 이후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해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고 한다. 유대인들이 지금 많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 유대인들이 회복할 것을 얘기합니다. 하여튼 지금 보세요. 지금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처음 익은 곡식 나오죠. 요게 아파르케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이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리하다. 근데 이 가지가 꺾어졌는데 네가 덧붙임 당했다고 떠서 하지 말라 그래요. 이 꺾어진 가지가 회복될 것을 얘기하면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다 할 때 처음 익은 이것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5절에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근데 아시아 요 지역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순서를 얘기하죠. 순서. 그렇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다. 다 잠자잖아요. 누구도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거 다 음부 간다고 했어요. 누구겠죠? 야곱도 나는 음부로 간다. 근데 이 잠자는 자들
첫 열매, 이거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부활의 첫 순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이거 순서를 얘기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것도 순서. 무슨 순서? 부활의 순서를 얘기하는, 부활의 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는 부활을 얘기하고 순서 얘기란 말이에요.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로 드려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14만 4천이 첫 열매로. 순서 얘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시아에서 에베네도가 먼저 복음을 받아 들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아시아에 있어서는. 이건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온 땅으로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 향해서 맺어진 첫 열매는 아시아에서 에베네도랑 요 전에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때문에 앞에서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라고 얘기했고, 여기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로 드려진 자들이라고 얘기한 것은 유대인들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은 초대교회 때 유대인 위주로 첫째 부활의 그 안식처에 들어가게 된 사도 바울이라며 베드로라며 포함한 그 사람들인 거예요. 예, 14만 4천이. 그 다음에 이 14만 4천이 나오고, 그리고 6절에 가서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 하나가 공중에 날아가고 있는데 그 천사는 땅에 사는 자들, 온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모든 나라, 족속, 언어,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는 이방인을 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먼저 유대인들을 상대로 14만 4천이 지금 있고, 그 다음에 6절로부터 이방인을 상대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얘기하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얘기하고 8절에 이 땅에 이 바벨론이 무너질 걸 얘기하면서 9절에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신이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러면 이 그들은 누구예요? 예,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을 통해서 먼저 14만 4천 됐고, 그리고 사실 이제는 이방인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중심으로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온 땅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이 땅에서 생존하려고 하는 이 땅의 그 바벨론, 그거는 무너진다 그래요. 근데 그걸 목적으로 그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그래 하다가는 쉼을 얻지 못한다, 밤낮으로. 불과 유황에서. 그러나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계명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주 안에서 죽으면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하게 된다 그예요. 14만 4천하고 똑같이.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지금 안식이 남아있어도 들어가지 못할까봐 조심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 14만 4천이 확실하게 이해되죠? 예, 이제는 이만이나 이단들이 뭐 14만 4천이고 뭐이고 그래 하면은 여러분들 야, 임무시간은 막 그 14만 4천이 어디 있냐? 그건 유대인들이고 이미 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우리는 나머지 그 수를 채우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은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 쉼은 제단 아래서 잠시 쉬는 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초대교회가 14만 4천이 들어갔다. 그리고 안식할 때가 아직 남아있다고 해요. 왜? 그때부터 온 땅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때가 됐기 때문에 지금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를 보고 야, 바벨론이 앞으로 무너질 건데 아직도 이 땅, 이 바벨론이 목적이 되어서 생존하려고 하면은 짐승에게서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밤낮 쉼을 못 얻는다. 그러나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증거하면서 주 안에서 죽게 되면 그때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 수에 들어가게 된다 그예요. 이 수에. 그래서 가서 자기 일을 끝내고 수고를 끝내고 쉬게 된다 그예요. 이 쉼이 잠시 쉰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잠시 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같이 그들도 쉰다 하는 이 쉼은 잠시 쉬는 거예요. 왜 잠시 쉬어야 되냐?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이제 오기 때문에. 천의 왕국이 있다 그예요. 요 잠시 쉬는 걸 모르고 영원한 쉼으로 얘기하는 것 때문에 바빌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구원을 등하여 여기는 죄를 백보자 심판 때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천의 끝날 때까지. 그들이 가는 옥을 그동안 안 하고 이기는 자들이 가서 쉬는 곳이 다르다고 하는 이것을 성경 한 구절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얘기됐다 그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확진해야 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예수 믿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옥이고 하나는 하늘에서 잠시 쉬는 낙원이다. 어디 갈래? 하나님은 위에 가라고 불렀다. 그걸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다 밑에 들어간다. 정신 차리라.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잠시 있는 곳이 있어야 될 이유가 딱 뭐예요? 천여왕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데리고 오기 때문에 오기 전까지 잠시 쉬는 이것이 천여왕국이 아주 유력한 증거다 그거예요. 왜 감옥에 가서 잠시 거기서 그 죄값을 갚습니까? 왜 잠시 갇혀요 거기? 천여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불못 들어가는 그 판결은 그때가 나기 때문에 그 판결을 받기 전에 잠시 가두는 것이 옥이 있는 것처럼 위에서 잠시 쉬는 것도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잠시인데 어디 가서 잠시 쉴 거냐 이거예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거기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위에서 쉬는 거기가 있겠냐 이거예요. 이거 알아야 죠 그렇죠? 이걸 알니까 14만 4천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너무 쉽죠? 그러니까 천연왕국이 이해되면은 다 풀려요. 예수님이 이걸 와서 전하는 거예요. 이걸 와서. 전하는데 사람들 안 믿잖아요. 회개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 시대를 내가 뭐라고 비유할까?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은 거. 잠시 쉬는 그 아름다운 곳이 있다 하는 피리를 불어도 할렐루야 하고 걸려서 신나게 살아가는 이 춤추는 놈들이었고, 예? 너 이리 살다가 너 옥에 가서 심판 받게 되는 거야. 그걸 얘기해도 가슴 치지 않는 거야. 조금 다 천국 간다.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이렇게 무감각한 시대를 보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찬양을 드립니다. 25절에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 그들에게 숨겨졌어요. 어디 가서 천여왕국을 빼버린 다른 복음에 관한 교리는 있잖아요. 확인도 안 하고 다 받아들여. 우리 과거에 그랬죠. 모르고 받아들였다 하는데 그건 왜 확인 안 하고 받아들일까요? 땅을 목적으로 생존 절반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육을 거스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듣기 좋다고 거예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 확인 안 하고. 그래서 그렇게 형성된 거 가지고 이거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소리 다 지나면. 이게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그 당시에도.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난다. 어린아이가 뭡니까? 순수해서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처음에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됐다. 이거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부해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복음 아니 성경에 그렇게 써서 믿는 거지. 너는 이 개념을 믿냐? 성경에 기록된 걸 믿냐 그거예요. 그 성경 쓴 대로 해석을 했는데도 아이 받아들이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거예요. 위에서 쉬는 잠시 쉬는 것도 영원한 천국 전에 잠시 쉬는 것이 있다. 그것도 성경 기록된 걸 얘기했잖아요. 그 아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듣고도 들으려고 아야 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입니까?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면 감사할 일이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타냈습니까? 확신합니까? 잠시 쉬는 위에 낙원이 있고 잠시 벌 받는 이 땅에 옥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안 자고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네 혼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요청하는 잠시 쉬는 그것을 표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요구하는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서 많은 상급 쌓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들이 가서 잠시 쉬는 쉼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확실한 증거 앞에서 배우고 확신하는 것에 거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어느 날 또 갑자기 또 누구에게도 그 삐디지 해가지고 그런데 하면서 내 육이 원하는 거기에 맞춰서 전한 복음 가면은 또 따라가는
그 얼빠단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김것이 이런 내용들을 증거를 다 가지고 수도 없이 얘기했건만 그걸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지식적으로 들을 때는 좋았는데 결론 보니까 또 영문 밖에 나가고 맨날 일을 하니까 육이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은 육이 기뻐하는 걸 얘기하는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또 현재 이 그릇턱에 남아있는 가지들 주님 지켜주셔서 절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남은 자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많이转发해주세요. 사랑합니다.